말씀의 은혜가 늘 꼭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책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가슴 아픈 통렬한 그런 감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느 도시에나요? 그 도시 나름대로의 향기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나라의 어떤 도시에 가면, 또 어떤 공항에 가면 그 공항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맡으면 내가 여기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런던의 히드로 공항을 자주 갔었는데, 히드로 공항에 내리면 그 공항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공항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나는 냄새가 있어요. 이 냄새가 내가 영국에 왔음을 알려주는 냄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향기를 맡으면 그 나라 또는 그 도시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은 어떤 음악이나 어떤 노래를 들으면 어떤 시대가 생각이 나죠? 유명한 노래를 들으면 그 시대에 유행했던 문화, 상황, 환경들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는 그 시대를 대변해 주기 때문이죠. 저는 조용필 씨의 창밖의 여자를 가끔 들으면 1980년대가 생각이 나요. 기도하는 그러면 오빠 하면서 막 난리를 치던 그 장면이 86 아시안게임이 있었던 시대였고, 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닭이 우는 울음소리는 평생 동안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그 엄청난 인생의 사건의 시간과 공간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시골에 가서, 명절 때 시골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맛있게 먹다가 잠자고 일어나서 깨우는 그런 소리로 들리기도 하지요, 우리 친구들은. 근데 이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이 닭 울음소리는 그런 유쾌한 소리가 아닙니다. 고통의 소리고 창피한 순간이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하인인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던 아주 호기로운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칼을 빼서 누군가로부터 저를 지켜주실 분이 몇 분 계실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주 소중한 친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면 그러한 호기와 용기는 다 사라지고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패잔병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길을 펴지 못하고 아주 은밀하게 숨어서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끌려가는 재판받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지금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으면 그것도 가장 선두에 서서 그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했던, 지지했던 인물이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셔서 재판을 받아 죽음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셨고, 베드로의 신변 역시 그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산권 국가에서 산다거나 이슬람 국가에서 산다거나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다가, 또는 여러분이 1세기의 로마 시대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있었다면 이러한 장면들은 너무나 공감이 되는 장면일 겁니다. 그런 장면에, 그런 역사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베드로는 수치를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함에 따라서
동일하게 그는 죽음을 모면할 수도 있었고 위기를 피할 수도 있었고 그러나 그 결과 또 다른 수치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연 지금 자신이 3년 동안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따랐던 예수님이 붙잡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도 그 예수의 한 당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미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아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다를 것인가?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곧 닭이 울더라 이 말씀은 연약한 죄인의 매우 나약한 불신앙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지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집에 전한 바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리고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는 이미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까? 무려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분하고 나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I don't know him. 아예 일면식도 없다 그 말입니다. 아예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25절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26절에 말고의 친척 앞에서 27절에 보니까 또 부인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때 뽑기요 라고 울었을지 모르겠는데 닭이 울었어요. 이미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베드로는 받은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엄중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말아야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3번 부인했다는 것은 그에게 3번이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번 부인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부인이고 정말 완벽한 부인이며 모든 종류의 부인입니다. 그렇게 부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정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비겁해져서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무리 가운데 지금 섞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같이 불을 쬐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예수님을 미워하고 혐오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 편에 그가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무리 가운데 그는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편에 서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옆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과 그 환경 속에 같이 동참하지 않고 그는 따로 떨어져 멀찍이 그것도 악한 무리들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코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을 때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인은 어떤 불신앙이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었습니까? 자신의 그동안 고백했던 믿음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리는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진실하지 않은 것이었음을 또는 강하지 않은 것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연약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며칠 후에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는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난과 부활,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혼자는 못 보냅니다. 절대 못 보냅니다. 나는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 선창함은 누가 후창해요? 수제자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후창을 하죠. 열한 제자들이 주여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배반한 부인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살지 못했던 상태의 베드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나태함의 위험성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이 주님에게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 주님을 떠나도 나만큼은, 적어도 나만큼은 주님은 믿으셔도 됩니다. 나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호기롭게 호언장담했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죠. 이러한 종합적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입을 벌려서 한 약속의 반의 반만큼만 신실하게 주의 깊게 지켰다면 이런 영적 침체와 배신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무능력하고 연약한 자신을 너무 의지했다는 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서서 우리 친구들, 청년들, 대학생들 서서 뭐 하고 있었어요? 예?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왜 쬐었을까? 당시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숙직을 서면서 돌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성전에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어디요?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전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불을 피웠을까? 그 이유가 나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가 6월절 시즌인데 6월절 시즌에 낮에는 불을 뗄 만큼 추운 계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추웠다는 것은 밤이에요. 밤을 의미하죠. 밤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밤의 재판을 불법으로 진행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재판의 절차는 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낮에 해가 있을 동안에 이루어지지요. 이것이 불법적이었음을 나타내 주는데 그러한 현장 속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추우니까 같이 불을 쬐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재판을 받고 추운 재판장의 한가운데 외롭게 서 계시는데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베드로 혼자 뛰면서 달리면서 예수님을 호위하려 했던 그 베드로조차 지금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서서 불을 쬐고 있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죄인의 나약한 불신앙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호기롭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지만, 사실 어떤 결정적인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무참하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얼마나 나약하고 병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닭이 울 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교만과 자신만만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지칭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베드로를 지금 뭐라고 소개합니까?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친척이 거기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귀를 잘랐다는 것이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는 예수님의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또 나서죠. 그죠? 대표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무후무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과 이 베드로의 믿음 위에 예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한 것이고, 이 신앙 고백은 혈육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신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베드로는 하고 있었습니까?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믿음, 그것은 순전한 것이었고 진정한 것이었어요. 그때 그 시간만큼은 그는 사심이 없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이 있은 지 불과 몇 분 만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자마자 이 일이 주님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주님의 구속의 발걸음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 마귀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타락의 원인, 베드로의 이 어떤 의미에서 이 불신의 원인,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신의 원인에 대해서 물을 때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그 믿음 좋은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용기가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말고의 귀를,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무모함이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용기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는 자리에서의 시험은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차라리 그때 베드로를 군병들이 같이 붙잡아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그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는 그 십자가 죽음을 설교함으로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끌려갔더라면 차라리 이거 저걸 안 보고 이런 시험 안 당하고 이런 주님을 부인하는 비참한 수치의 지경에 안 떨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용기를 시험하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끌려가는 재판의 과정에서 은밀하게 그를 쫓아가야만 했던, 자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시험에서는 전적으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은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탄의 전술 전략은 생각보다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지혜를 생각보다 초월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존재가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우리는 큰 일, 우리는 위대한 일에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에는 성공하고 있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시험들, 지금 예수님이 보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의 은밀한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의 생활 속에서,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대화 속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에 맞춰인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신자로서의 존재의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가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과 원동력을 제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신앙생활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입니다. 가정이에요. 학교예요. 직장이에요. 사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엔진으로서의 신앙생활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일주일의 삶을 실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실패하면 여기 와서 이 삶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교만과 자신만만함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했던 일이었던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식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젖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자신의 교만, 자신의 자신만만함을 내려놓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닭이 울더라.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에게 무엇이 필요했는가? 누가 필요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주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그는 그것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수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자로서의 인생의 삶은요, 죽을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기 전이나 또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 기간까지 우리의 이 생명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초청하시는 시간이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라고 하는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더욱 강화시키려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19세기, 20세기 초엽에 영국의 설교자였던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물처럼 연약하다. 물처럼 연약하다.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신앙이 상실되고 떨어지기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종종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기도하였느니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때때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실족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가 진실한 신자라면, 그가 하나님의 진실한 택자라면, 그가 하나님의 중생을 체험한 자라면 그리스도는 그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지옥에 꼬꾸라 처박히지 못하도록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결론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할 일이 하나밖에 없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함으로 믿음을 발동시키고 믿음을 불일 듯 일으켜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시편 106편 4절 5절에서 시인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영이 버림바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무엇을 믿고 여러분의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성원 군,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가요, 자신의 이 자신만만함,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호기로움을 죽이지 못하면, 즉 죽지 않으면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태동될 신약의 위대한 교회를 위하여 베드로를 쓰셔야 하는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를 탄생시키셔야 하는데 베드로가 여전히 육적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처절한 그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깨트려 버리지 않는 한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고 목사가 열심히 교회를 돌보니까, 장로님들이 열심히 회중들을 감찰하고 감독하고 권면하고 돌보니까,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하니까 이 교회가 잘 천만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어떻게 마귀를, 사단을 밀가 부르듯이 청구하고 있는 그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왜 그런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경험하셨던, 이미 당신 스스로 체휼하셨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것에 수십, 수천, 수백, 수만 배의 고통을 겪으셨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아니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괴로움, 그것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한 고통을 이미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짐,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불결함을 그분이 다 스스로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죄의 무게에 눌려 압사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여러분을 동정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에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험의 상태에 있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길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이런 돕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는 방편을 기회 있을 때마다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장애가 있든지 헤쳐서 가셔야 합니다. 목사가 왜 예배의 자리에 근면하게 나오시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까? 그 예배의 자리야말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기도가 가장 극명하게 선포되고 잘 활성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습관적으로 빠지고 예배를 습관적으로 늦게 오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목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먹고 살려면 괜찮습니다. 아, 이거 저도 그런데요, 뭐.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설교자로, 목사로,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서 6.13 지방선거 하루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평화의 시대에는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근데 만약에 정세가 급변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대로 편하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목사와의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그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성도의 모임에 함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 가운데 사도인 베드로의 타락이 성경 요한복음 18장 여기에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도신경의 원조가 되었던 베드로의 신앙을, 또 그의 인격을 창피하게 하기 위함일까요? 좀 이런 건 기록하지 말지 뭘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해놨을까? 위인전은 이런 거 기억 안 하죠. 성경은 거의가 다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타락의 기록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타락은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크고 위험한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그 연약함과 그 타락이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결코 크지 않음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 역시 얼마든지 타락하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겸손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만만해하고 무모하며 교만하기보다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우리의 연약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결코 우리의 연약함조차 헛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타락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성경에 특별히 서신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렇게 자주 기록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평강. 왜? 우리가 수없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교하고,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타락할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랴. 구약에도 있지만 베드로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것이니이다. 5월달 중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요한복음 21장 이제 2장 후에 보면 다시 그 예언된 말씀처럼 돌이킨 후에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베드로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고, 그가 오순절 강림 때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심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안식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또 한 주를 열심히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